유난히 무더웠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출장을 지방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작은 모텔에 묵었는데 밤에 너무 더워서 보니까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창문을 열겠다고 창문을 열다가 그만 창문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바람이 깨진 창문을 통해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아주 그날 밤에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틀림없이 자기는 하도 더워서 창문을 연다고 열다가 창문이 깨졌고 창문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그날 밤에 시원하게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창문이 깨진 게 아니고 거울이 깨진 겁니다. 창문은 그대로 있고 거울이 깨졌는데 자기는 잠결에 창문이 깨져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하게 잘 잤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바뀜으로 그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바뀌면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정신, 생각,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정신과 생각과 마음은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늑대가 2마리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놈인데 이놈은 화도 잘 내고 싸우기도 좋아하고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고 질 줄도 모르고 아주 그런 한 놈이 있고, 또 한 놈은 아주 착한 놈인데 매우 친절하고 아주 사랑스럽고 양보도 잘하고 어지간한 일에는 질 줄도 아는 그런 늑대란다. 근데 그 2마리 늑대, 그게 네 안에도 있단다 그랬습니다.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재밌게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안에도 그 2마리 늑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한테 한참 생각하다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2마리 중에 어느 놈이 이기는 건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네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사나운 늑대, 못된 늑대에게 자꾸 네가 먹이를 주면 그 놈이 자꾸 커져서 그 놈이 이기고, 착한 늑대에게 네가 자꾸 먹이를 주면 그 착한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언어를 입력하느냐, 그게 마음의 습관을 결정하고 그 마음의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라는 거죠. 가끔 뉴스에 보면은 범죄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만 보고 아무 개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막 놀랍니다.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얼마든지 그 사람은 그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일이 저질러졌고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그러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내 속에도 늑대 2마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뉴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악한 늑대, 못된 늑대를 먹이를 주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못된 늑대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 악한 늑대를 어떻게 내가 이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장하며 지배하는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그랬어요. 돌발적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라는 말은 그냥 나타난 현상이 그렇다는 말이지, 그 전에 이미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잠재하고 있었던 뭔가가 어떤 계기가 되니까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 영적 세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분노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못 내는 사람은 마치 탄창 안에 이렇게 꽉 채워진 총알이 안에 스프링이 망가져서 눌러도 눌러지지 않고 놔도 튀어오르지 않는 녹슬은 스프링하고 똑같거든요. 누르면 눌림을 당할 줄도 알고 놓이면 놓임을 당할 줄도 알고, 그래서 때로는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횟수와 강도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판가름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분노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 분노가 폭발이 되므로 다른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는 이 분노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더디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본래 그 의미가 자기 감정을 정복하고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어느 부분을 다스리고 어느 부분을 정복해야 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마음에 품은 분노, 원한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 쌓여있고 분노가 나타난다는 말은 여태까지 내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먹여 살렸다는 뜻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것들을 내 속에서 키웠다는 뜻입니다. 미움은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더 상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마음속에 원한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면 자신이 그 불길에 먼저 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을 낸다는 말은 단순히 인격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성낸 후의 일이 여파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봐도요, 우선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에 이게 회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럴 뿐이었겠지만 오늘 11시 예배 참여하기 전에 가정에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고함 한번 지르고 오신 분들, 바가지 한번 긋고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설교가 이미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음이 집중이 될 때 예배가 되는데 혈기를 한번 부리고 성을 한번 내면 집중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분노는 하나님께 가는 기도도 막을 뿐만 아니고 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꼭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바탕 일으키게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는 참석 못하게 하고, 할 수 없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한바탕 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기도 문을 막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도구고 역사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분노를, 마음의 원한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무조건 용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네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미워하는 일을 멈추지도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미워하는 늑대에게 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늑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로는 용서했는지 몰라도 이 마음으로는 용서 안 한 게 뭘로 나타나냐면요, 눈동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 마주쳐져요. 용서가 안 됐으면. 악수를 해도 건성으로 합니다. 얼굴이 마주쳐지면요, 얼굴을 외면해 버립니다. 계속 화를 내고 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속사람이 망가진다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 한 번만 합니까? 호흡을 한 번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요즘에 황혼이혼이 참 많은데요, 이제 한 60 넘은 남자들은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그 얘기했지만 하여튼간 60 넘으면요 진짜 알아서 잘해줘야 돼요. 여자들한테 진짜예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네? 어떤 여인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미워 죽겠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잠이 안 옵니다. 목사님이 뭔 얘기냐 이러니까, 그 인간이 내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미워 죽겠고 막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혼했다니까요 벌써요. 이혼했는데 왜 잠이 안 옵니까? 생각만 하면 막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혼하십시오 그랬어요. 했다니까요. 안 했네요.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어서 법적으로 이혼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미움과 원한의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이혼이 안 된 겁니다. 이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이혼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용서하고 축복 기도를 해줘라. 이 여자가 기가 막힙니다. 용서하는 건 어지간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인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 이거는 우선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축복 기도랍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해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며칠 후에 그 부인이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날 밤에 정말 힘든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정말 위해서 축복을 하면서 정말 10년 만에 용서를 하고 축복을 하니까 그날 밤에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대요. 그리고 2, 3일 지났는데 드디어 그 10년 전에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그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용서를 빌면서 10년 동안 자기가 갚은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면서 나머지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에게 용서하고 화내지 않는다는 일은 더군다나 거기다 축복 기도까지 해준다는 건 여간 어렵고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건강한 축복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자존심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존심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 되는 기도, 주님이 대신 기도 좀 해달라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 기도를 대신하게 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대신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죄책감을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와 원한도 다스려야 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이거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죄책감이 심하면 자학으로 나타나고요, 우울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마음에는 절대로 행복도 평안도 없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이고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처 입은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죄책감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신감도 자존감도 용기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죄책감, 죄에서 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은폐한다거나 합리화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가족을 불러서 이 병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병명은 폐암입니다. 한쪽이 지금 한 반 이상 이렇게 이 암이 번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폐 한쪽을 잘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그때부터는 폐암인데 이걸 하나를 잘라내야 된다니까 그때부터는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그때부터는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뭐만 들었냐면 폐암인데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그 얘기만 듣고 그 다음 얘기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낙심을 해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물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암이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괜찮대. 근데 가족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이렇게 쭉쭉 퍼져가지고 아무개가 폐암이란다. 죽기 전에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온 일가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겠다고 다 와서 이렇게 문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친척 가운데 간호사 출신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막 3개월 뒤에 들은 거예요. 문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급하게 서두리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딱 시켰는데 3개월 후에는 이미 이쪽 폐도 상당 부분 전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되는데 덮어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독생자가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약속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았다면 죄책감으로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똑바로 회개를 하지 않았든지 그걸 빌미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건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죄책감의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 눌려 있으면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속하 있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 안에 싸워 승리 얻는 사람이
결국은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가 신앙생활, 이렇게 선교생활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대요. 무디 선생님, 다니는 데마다 무디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복음 전하느라고 그 고생을 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특히 미개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그런 상황, 그런 형편, 무슨 미개인들, 가난, 질병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나라고 하는 놈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놈. 요 놈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일하면 못하게 하고, 일하게 하려면 쉬게 하고, 일하게 하면 일하려면 게을르게 하고,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요 놈이 계속 일을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랬는데, 마음을 지키는 방법,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천성을 낳고, 천성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드디어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자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환자가 됩니다. 환자복 입혀놓고 병원에 이렇게 있는 사람 치고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환자복 입혀놓으면요, 다 환자같이 보여요. 네. 여러분들, 부자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언젠간 부자가 됩니다. 계속 거지처럼 얻어먹기만 하고 구걸이나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거지 근성 가진 사람은 결국 가서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인격을 주장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물질을 잃어버릴까 봐 피를 흘리면서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지켰던 물질, 그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되는 걸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말고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만 여러분들 터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거 못 깨달으면요, 진짜 대학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깨닫게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깨달으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면 목숨 걸고 얻은 거 다 버려야 되고요, 목숨 걸고 얻은 권세도 다 빼앗겨야 되고요, 찬란한 명예도 다 나하고 상관없고요, 재산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세상적인 명예, 물질, 권세집이 다 빼앗기도 여러분들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 귀한 생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마음은 성령께서 지키고 주장해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도 닦는다고 마음이 지켜질 것 같으면 걱정도 없게요. 제가 한번 학교 다닐 때 그거 봤어요. 강원도 신흥사에서, 설악산 신흥사에서 주지자리 하나를 놓고요, 막 낫을 들고 막 살인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난 강원도 촌사람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경주 불국사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주지자리 하나 놓고요, 그 목탁 두드리고 수양 잘하는 사람들도
그 수주지짜리가 돈이 얼마나 그때만 해도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거 하나 놓고는요, 낫을 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낫을 들고 스님들이. 여러분들, 수양한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바르게 지키면 내 행동 전체가 똑바로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가 파손되고 깨집니다. 믿음이 깨지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신앙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성서가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나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은 내가 어떤 존재냐, 지금 얘기한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이 죄를 만들어갑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못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늑대에게 나중에 잡혀 먹히게 됩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신은 동물적인 본성대로 살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생명과 평안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해도,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내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감찰하고, 그분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외제 최고급 자동차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차가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차를 어떻게 운전을 하고 생명을 어떻게 보장받겠습니까? 성을 빼앗는 자, 힘있고 용맹한 용사가 문제가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대단하고, 다스리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삶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